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1장,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 집안에 있는 한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의 시대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이 미가의 집에 정착했던 것, 그리고 단 집안의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이동하게 된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다른 성경의 족보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은 레위인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이 에브라임 지역의 레위인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의 끝자락을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의 레위인 한 명이 또 나오지요. 그 사람은 첩을 두었고 그 첩이 간음을 행하고 도망간 것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성에서 이 베냐민 성의 기브아에서 윤간을 당하도록 이 첩을 내어준 것도, 또 그녀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지에다가 보낸 것도 바로 에브라임의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레위인 하면 그렇게 인상이 좋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역에 또 다른 레위인 엘가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첩을 둘 정도였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그런데 이 첩인 분인나는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정실인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나눌 때에도 한나에게는 늘 두 몫의 음식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정실이고 또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원래 장자에게 두 몫을 떼어주는 것처럼 이 한나에게 두 몫을 떼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본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나에게 늘 번개가 천둥이 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자식과 관련된 그 말로 아마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여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격분시키다라는 말이 어떠한 행동이었는지 짐작은 갈 것입니다. 자, 게다가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나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양은 많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인나는 아이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두 몫을 받는다. 분명히 속을 긁어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안 그래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양도 많으면 그게 왜 넘어가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또 남편이 와서, 남편이라는 이 작자죠,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우니? 왜 안 먹니? 왜 슬프니? 안 그래도 그렇고 답답한데 여기에 내가 너보다 10 아들보다 낫잖아. 으이그, 진짜 속 터져. 정말 이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도 못한 것도 있어서 모자라서 눈치도 없고 간도 큰 사람입니다. 이게 다 남편 자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나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의 기도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돌보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데에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마땅히 바쳐져야 할 레위인, 마땅히 바쳐져야 할 장자를 하나님의 것인 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중하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고 이 기도하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은 그 드려진 사무엘을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말썽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믿는 사람답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안락함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겠죠.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했음에도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무엘로 삼아주실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이 사무엘 1장 이 말씀 제가 백동교에 처음 선보러 왔을 때에 말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사실 제가요 출산 신방할 때 권하는 말씀이에요. 출산 신방할 때 앉아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무엘은 레위인이고요, 이 레위인 시대가 어땠습니까? 줄줄줄줄 나오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리고 드려지지 않는 사람 이 반반입니다. 사실은요 눈 감고도 해요. 출산 신방 매일 갔거든요. 거의 엄청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막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막 해서 막 뭘 확 조르면서 말한다고요. 드려야 됩니다 하고요.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자기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상상합니다. 자, 모쪼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로 혼란스러운 것들을 봅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무엘과 같은 일들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아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한나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녀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한 이 한나의 기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